자, 7월 26일 우리 7월 마지막 제주일 우리 가족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 귀한 가족 예배에 나온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드려지는 우리 가정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또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의 그 큰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고 주님의 거룩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광고를 드리고 있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 유나이팅 교회, 이 교회가 지금 유나이팅 교단 총회로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허락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저희 교회는 준비가 됐습니다마는 이 호주 유나이팅,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총회로부터 지금 예배를 위해서 예배당 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예배 드리는 이 일정들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 점 잘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방송이나 보도를 통해서 하셨겠지만 지금 호주 멜번 빅토리아주가 아주 심각하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많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사우스웨일즈, 특별히 호주에서도 심심찮게 지금 계속 큰 숫자는 아니지만 작은 숫자지만 계속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요. 무엇보다 위생 청결한 생활 여러분 잘 해주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이 힘든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의 육체 건강함으로 지키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날마다 말씀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 은혜를 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1888년도에 그 당시 이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또 교회의 그 신자들이 선한 영향력들을 잃어가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런 그 진단을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그 당시 교회의 그 참 심각한 문제들을 놓고서 이런 설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거리낌 없이 보면서 자신은 월계관을 쓰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보좌에 오르셨는데 우리는 환호하는 군중에 무등을 타고 보좌에 오르기를 기대해서야 되겠습니까? 헛된 상상이랑 하지 마시고 어떤 희생이 따를지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면 돌아가 당신의 농장과 사업을 의지하십시오. 다만 당신의 귀에 이 말을 속삭이고자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부터 약 130년 전에 이 교회의 상황을 보고서 전한 설교의 메시지입니다마는 그러나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거리낌 없이 보면서 자기 자신은 월계관 쓰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어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참 뼈가 있는 말이고 정말 예수님의 삶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많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잘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그리고 신자된 우리가 바라보아야만 할 영원한 표대,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존재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공회 앞에서 위협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다시 만나고 그들과 함께 모여서 그 마가 다락방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함께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시편 2편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위협과 박해하는 위험이 다가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담대함을 구했을 때에 기도하는 터가 진동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친히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그들이 구했던 것보다 더 대단한 놀라운 하나님의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처럼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도와 온 성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그 사건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담대함과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 예루살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증거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실제적인 그 삶의 모습이 증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하는 것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신앙과 삶이 오늘 우리의 몸된 무지개교회 또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삶의 도전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예루살렘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 함께 봅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All the believers were one in heart and mind. No one claimed that any of his possessions was his own, but they shared everything they had.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하나? 마음이 하나였고 뜻이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이 하나, one in heart and mind라고 하는 이 하나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통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everything was in common. 서로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고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면 거리낌 없이 아낌없이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고서 함께 사용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모든 물건에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다. 또 자기의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개인의 어떤 자유도 없고 개인의 어떤 소유권 이런 것들도 하나도 없는 그런 정말 공동체적인 생활, 정말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늘 본문과 거의 같은 말씀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거의 같은 말씀이었죠. 개인의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그런 어떤 공산주의적인 그런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였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청지기의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지금 내가 소유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로 나를 위해서만 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 받으면 그걸로 주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그 귀한 신앙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소유물,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정말 얼마나 민감한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 것에 대한 소유의식, 이 소유욕이 결국은 욕심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욕심이 바로 탐심이 됩니다.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과 탐심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는다라고 우리 주님이 경고하셨습니까? 우리 다 알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탐심에 매여서 우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이 32절에 지금 증거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은 분명히 아주 중요한 메시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가? 이 32장 말씀의 또 다른 그 이면 속에는 역대상 29장에서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받아 누리던 그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아들 솔로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전해주면서 하나님에게 했던 그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까?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고 그렇게 산 것이고 오늘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과 실천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모든 소유, 심지어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다라는 이 신앙이 바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본질인 것입니다. 성도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 건물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교회는 one in heart and mind, 마음과 뜻이 하나 된 믿는 자들의 모임이, 그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서 하나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다릅니다. 내가 잘하는 것 다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생김새도 당연히 다르죠.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배경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인생의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형편도 지금도 다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미래의 날도 우리는 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다른데도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될 때 참된 주님의 모습,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요. 그리고 그때 바로 하나가 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아주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냈었습니다. 바로 바누아투 타카라 장로교회의 건축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금 마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했고 또 그 건물이 건축 완공되는 그런 은혜로운 일까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감당했었습니다. 2018년 6월 16일 저녁 7시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날은 바로 러브 바누아투 선교음악회가 있었던 당일이었습니다. 자, PLC, 크로이든에 있는 PLC 강당, 좌석이 약 500에서 55명까지 앉을 수 있는 상당히 큰 강당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큰 강당과 그 많은 500석이 넘는 좌석을 보면서 야, 이 좌석이 정말 채워질까? 마음속에 분명히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민사회에서 500명 이상이 모인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롭게 채워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6월 16일 그날 저녁 6시 30분, 공연이 시작하기 전 30분 전까지만 해도 어땠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강당 안에 좌석이 다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30분밖에 안 남았는데도. 그런데 여러분, 1분, 5분, 10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서히 그 500석이 넘는 좌석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음악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쁨으로 받아주셨고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 은혜롭게 열매를 맺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지금도 감동스러운 상황인지 말로 할 수가 없죠. 그 당일날 좌석이 채워지기 전에, 그리고 그 좌석이 채워지는 그 생각을 지금 2년하고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봐도 참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정말 여전히 큰 감동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 일을 누가 이뤄냈습니까? 그날 노래하고 공연에 참여했던, 악기로 연주하고 섬겼던 그런 정말 프로페셔널한 그런 분들이 정말 잘했기 때문에 그 공연이 성공한 겁니까? 아니면 그 공연을 뒤에서 보이지 않게 준비하고 섬겼던 많은 스태프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족하지만 제가 담임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그 일들을 이룬 것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조금 더 어떤 열심을 했던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 일들이 이렇게 열매 맺어진 것입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그 일은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들, 즉 한마음 한뜻이 된 주님의 교회가 이룬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할 때, 그때 우리는 큰 일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분명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32절 이 말씀에 이어지는 상황으로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더 구체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나는지 그 상황을 보시면 그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함께 33절에서 우리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33절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33절의 말씀이 바로 가장 오늘 본문 전체 중에서 핵심적인 구절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도행전의 신앙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공회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분명히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히 심각한 박해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절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큰 권능으로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증언함을 들었던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죠. 사도들이 이 증언했다라는 말씀인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담대함으로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여전히 복음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이 전도의 목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증언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상황을 보면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사도들이 지속적으로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주님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부활의 예수를 설교했다라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전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이 후반절에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누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무리는 누구인가? 다름 아니라 박해가 있을 것을 알고 있었고 공회의 위협적인 그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진동하심,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했던 사도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이
큰 은혜 받은 무리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그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힘으로 지금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32절에 증거하는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나눌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4절, 35절에 증거되는 말씀대로 진정한 사랑의 실천, 참된 그 나눔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34절에 나오죠. 가난한 사람이 없을 만큼 각자의 밭과 집까지 팔아서 그것을 팔고 남은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그리고 그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밭이나 집을 팔고 난 그것을 사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쓰라고 줬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앞에 헌물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교회를 대표하는 그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나눔과 실천을 보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놓고서 따져본다면 정말 따라하기 힘든, 흉내조차 내기 힘든 정말 엄청난 일들을 그들이 믿음으로 은혜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그 섬김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났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사라졌다. 이 말이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이 다 사라지고 다 부자가 됐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리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요즘으로 말하면 중산층, 아주 빈곤층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중산층이 되어서 넉넉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오늘 이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말씀의 의미 속에는 이 주님의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고 있었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졌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필요함을 공급해주는 그런 섬김의 삶이 그저 일상적인 성도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일상의 삶이요, 정말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갑자기 월세방을 살던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큰 자기 집을 하나 소유하게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한 달에 수입이 얼마 되지도 않던 근근히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매달마다 몇 배 이상의 수입이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서로의 삶의 모든 것을 돌보고 함께하는 진정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그 나눔과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난이 사라지고 진정으로 예수 안에 만족하고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가난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만족하고 참된 행복이 그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돌아볼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일어나는 그 사건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이 6장에 일어납니까? 히브리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이 구제하는 문제가 불공평해서 서로 갈라지고 깨어지는 위기가 교회 안에 찾아오는 그 사건이 6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다 잘 살고 다 부자가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서로가 골고루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깨어져 보니 교회가 이 사도행전 6장에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가난이 사라진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넉넉한 은혜와 나눔의 그 실제가 일어나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 은혜에 붙들려 있는 한 사람이 자기의 밭을 기쁨으로 팔고 주님 앞에 드렸던 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자, 36절과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구브로라는 것은 그 지중해 이 그리스 밑에 있는 지금으로 치면 사이프러스라는 그 섬입니다. 그 섬의 출신인 이름이 요셉이지만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위로의 아들, 격려의 encourage, the son of encouragement,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훗날 바울이 개종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바울의 후원자가 되었고 사도들에게 바울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정말 바울을 열심히 도왔던 믿음의 동역자가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왜 바나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가? 이유는 이겁니다. 이 바나바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고 주님께 드렸다라는 그의 신앙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혹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거나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유익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원하고 그 은혜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그 공회의 위협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박해의 먹구름이 지금 찾아오고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헌신하고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음을 지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우리 주님의 몸된 무지개 교회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귀한 아름다운 그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 몸된 교회와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주시는 귀한 도전과 사명의 메시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실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전히 세컨드 웨이브라고 합니다. 한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문제가 해결되고 좀 좋아지는가 했지만 다시 또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시기 속에서 주님의 교회가 또 교회의 많은 지체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마음과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또 직장의 문제라든가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교우들이 그런 생활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이 실천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무지개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오늘 해야 할 도전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이번 한 주간 앞으로 위로의 마음을 여러분 전달하시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나눔의 시간들을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달 동안 연락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바일폰 전화기를 들고 교회 수첩이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든 전화를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나의 형제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연락하지 못하고 그들의 안부를 묻지도 못하고 어떤 상황인지 함께 사랑의 나눔을 갖지 못했다라면 여러분들의 전화기를 들고서 그 가정들, 그 형제자매들을 연락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반가운 목소리로 축복의 말씀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혹은 시간을 내어서 만남의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가정을 방문하여서
반가운 목소리, 반가운 얼굴들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은혜로운 생활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축복의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과 같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된 주님의 성도의 그 아름다운 교제가 오늘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귀한 실천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도울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뭔가 공급해주고 도와줘야 될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는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런 사랑을 나누는 그와 같은 노력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작은 일에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형제자매이고, 혹은 크고 힘든 슬픔의 문제 앞에서 함께 슬픔 나누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누어서 서로 진정한 성도의 위로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진정한 사랑의 하나됨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 가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물론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간에도 이와 같은 우리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체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우리의 사랑과 성도의 그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함께 슬픔을 나누면서 위로의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 땅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슬퍼하는 자와 함께하고 나의 도움과 나의 기도가 나의 필요가 정말로 요구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바로 그 자리가 땅끝이요. 우리가 바로 땅끝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도행전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이 다시 한번 더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우리가 바로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의 성도들은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의지로만은 이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큰 은혜를 받아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 바로 그 힘과 능력이 예수이심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영상 후반에 찬양 영상이 하나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는 내 힘이라. 그 찬양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만이 내 힘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바로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고 사도행전 신앙으로 날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오늘 마음과 뜻이 하나 된 주님의 교회, 오직 예수 이름의 힘과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힘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되실 때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 속에 넘쳐날 때에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랑과 섬김의 길을 온전히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 되어서 우리의 일평생 주님이 힘 되시고 능력 되시고 그 주님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내 삶